헌물을 드렸으니,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까지 드렸으니 뭐 다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달라고 하는데 드릴 것만 있는 인생, 이게 돼야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는 드리는 순서가 훨씬 많다. 가지수로 보면 신앙 고백도 드리고, 그죠? 찬양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드리고, 주기도문도 드리고. 자, 지파별로 나옵니다. 12절. 첫째 날에는 그랬어요. 그럼 둘째 날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헌물을 드린 유다 지파. 지파가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 그죠?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왔죠. 그죠? 또 요셉이도 유다 지파입니다. 또 12 지파를 축복할 때도 유다 지파에게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 왕족이 떠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선지자나 시편이나 모세오기나 예수님을 얘기하죠.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공인장이고 우주 만물을 만든 건 3장에 와서 사단이 돌아서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이 오고 가시가 엉겅퀴가 왔습니다. 그런데 3장 오자마자 죄 짓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놀랍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 세겔에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취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소제가 나오는데 곡식과 함께 기름으로 드리는 거죠. 헌물. 14절에도 보면 10세겔 무게의 금,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또 향. 그러면 금은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 향. 그러면 소제물 다음에 번제물이 나오죠. 15절에 번제물도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있잖아요. 번제 소제 16절에는 또 속죄제물로 순양 한 마리.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물 16절에, 그 다음에 또 17절에는 화목제물 소도마리 순양 5마리,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암미나베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89절까지 반복돼요. 헌물, 금, 향, 그리고 계속 날짜만 바뀌어요. 18절에는 둘째 날. 누구요? 이사갈 지휘관. 지휘관 리더자들이죠. 우두머리 계속 나오죠. 수아리 아들들에서 헌물을 드렸으니 19절에도 드린 헌물은 얘기하고 은하나 또 은발이 소제물 드렸습니다. 또 20절에도 금과 향을 채워서 드렸습니다. 21절에 소제 다음에 뭐예요? 번제. 그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또 순양과 1년 된 똑같은 내용입니다. 22절에 속죄제물, 또 23절에 화목제물, 첫째 날, 둘째 날. 여기 보니까 지휘관
우두머리, 리더질 먼저 드렸습니다.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되자마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이 12일간의 헌물이 똑같이 반복되어 보면은, 그렇죠? 변함없이 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47절까지 무려 반복돼요. 24절 셋째 날에 스불론 거기에도 마찬가지죠. 헌물을 드렸으니. 또 25절에도 헌물을 또 130세겔 은과 70세겔 또 은발이 소재물도 드리죠. 소재물. 26절 보면은 또 금과 향 얘기 나오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27절에도 번제물 수송아지 또 1년 된 것. 또 28절에도 속죄제물 순양 한 마리. 또 29절에도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넷째 날에 보니까 또 르우벤이 나오죠. 그것도 또 지간 또 헌물을 드렸으니 31절에도 그 헌물을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 그 다음에 31절에 소제물 드리죠. 32절에 금과 향을 채워서 또 드린 거죠. 33절 볼까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잘 따라오시죠? 34절에도 속죄제물 순양 한 마리, 화목제물. 35절에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순양 5마리 드렸다. 자, 이 내용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한 번만 하고 이름들만 쭉 적고 다 똑같이 이렇게 드렸더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 예배도 받으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전체도 하나님 묶어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도 깊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도 신앙 고백이 하지 않으면 아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얘기한 겁니다. 상급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사람에게란 말을 자주 해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대하시고 우리 지구상에 손바닥보다 조금 손바닥만 합니까? 이 얼굴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쌍둥이조차도 뭐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하시게 다 각자 대해요. 근데 그것을 틀리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우리가 꼭 비유가 틀리고 부딪히는 것은 왜 저 사람은 하고 다르지? 왜 저 사람하고 틀리지? 나는 안 그런데.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틀리단 말보다는 다르다. 다르게 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천국에 가면 한 가족이거든요. 교회도 2분, 3분 오열되면 안 되죠. 정치도 하나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다 써놓은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다 다르지만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 각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다 각자 놀라버리면 사고 나죠. 핸들을 붓고 자동차 운전을 해도 목적은 서울을 간다. 목적은 서울이에요. 근데 다 거기에 집중하죠. 운전하는데. 눈은 앞으로 보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손은 핸들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되고 오른쪽 발은 악셀을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이걸 판단을 해야죠. 의자는 앉아서 엉덩이는 버텨야죠. 그렇잖아요. 손, 발, 눈, 생각은 계속 또 해야죠. 지시를 내려줘야죠. 그래가지고 목적은 하나예요. 서울 가는데. 근데 하는 일은 다 달라. 손은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은 하는 일. 아, 나는 못 보겠다.
하나만 등한시하면 사고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소중해요. 제일 앞에 서서는 목사가 귀하게 보이지만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성가대도 다른대로 소중하고 운전하는 분도 소중하고, 오늘 새벽에도 운전하는 분이 지체가 아프니까 누군가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대신하고, 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또 채우고, 다 소중해요. 여러분, 한 사람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내일부터 내가 여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둔다. 내일 당장 여의도에서 후배가 바로 옵니다. 누군가를 메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고 자기 구간을 잘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자식의 때, 그러잖아요. 때가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의 때 늘 생각을 해요. 10년 정도 되면은 저도 여기 몇 번이나 쓰겠는가 딱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삽니까? 다 그때 권사님, 회장님, 남성교 회장님, 여성교 회장 1년입니다. 1년이면 재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는 우리는 하나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지파는 다 다른데 드리는 것들은 똑같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각 지파가 드린 예물이 다 똑같아요. 21마리에 드리는 짐승들이 나와요. 은쟁반 지휘자가 드린 것이 나와요. 또 소중하여요. 금, 은 드립니다. 값진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값지지 않는 것 드린 것도 있습니다. 기름 섞인 고운 가루 같은 것은 잘 보입니까? 그것도 소중해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있는 자가 많이 들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내면 안 되죠. 근데 한 과부가 2렙돈, 온라인을 치면 돈 1,000원짜리 하나, 그잖아요? 돈 한 2,000원, 아니면 땡전이니까 100원짜리 두 개, 아니면 500원짜리 2개. 땡전이었어요. 동전이라고 했거든요. 비싼 돈은 절대 아니에요. 요즘 1,000원짜리 동전 없잖아요. 500원짜리가 동전이니까. 50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 우리로 치면 동전이니까 한 세계 2렙돈. 그걸 드렸는데 예수님은 땡그랑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유 돈 없는 사람이 돈 내구나. 따라랑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저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헌신적인 거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1대1로 상대를 해요. 1대1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아내 치맛자락 잡고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지차입니다. 개인신앙이에요. 개인신앙. 어떠한 형편에서도 드릴 것만 있는 인생, 그렇죠? 구원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 때 왜 성전세라고 다 반세기씩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예수님은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전세 안 낸다고 하면 우리도 내야지. 예수님 내지 말라고 안 했어요. 세상에 세금 내는 것, 성전에 내는 것도 공평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성전의 주인이신데도 너와 너를 위하여 내라. 어떡합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낚시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거기에 보면은 고기가 한 세겔, 너 반세겔, 내 반세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는 모르는데 물고기 물속을 깊이를 알아요. 또 늘 생각이 예수님은 유머로서 하잖아요. 물고기를 던지면 그 바다에 고기가 많은데 그 한 마리가 딱 무는데 정확하게 그 고기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서 이 땅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베드로의 낚시를 다른 것 물고기가 물으면 안 돼.
고기가 한 세계를 집어 삼켰는데 그 고기가 그걸 물어야 돼. 오묘하지 않아요? 이 우주가 그렇게 오묘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늘에 날아가는 까마귀 한 마리도 하나님이 조절하고 먹이고 입히시고, 바다의 미물인 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베드로 낚시를 물어서 돈을 뱉어내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워요.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를 못 잡는 것도 신비해.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라도 송사리가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 실패를 해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되면, 고기가 잘못되다 들어가면 뭐예요? 못 들어가게 막아야 돼. 누가?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왜? 고기 못 들어가게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깨지지.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깨지니까 저녁 내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목수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 말에 순종해 던지겠나이다. 던지는 순간 그때는 이때다. 고기가 들어가서 모나미 볼펜 153마리가 잡혔더라.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에 근물질을 하고 직장에 근물질을 하고 헛수고의 밤을 지낼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근무를 내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목회를 해도, 뭐를 해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7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듣는 기도. 이거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도 시므온 36절 똑같습니다. 헌물을 드리고 계속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것도 아무 때나 들으면 안 돼. 첫째 날은 누구예요? 다섯째 날은 시므온이 드려야 돼. 30절 그 헌물도 또 은쟁반에 은발이, 또 소재물을 기름 섞인 고운 가루. 38절 금과 향을 또 채워라. 똑같죠? 39절 번제물이에요. 소제물, 번제물 1년 된 것. 또 40절에 속죄제물 드리고 41절에 화목제물. 그래서 5마리. 42절에 여섯째 날엔 또 갓이요. 다른 지파가 드리면 안 돼요. 여섯째 날은 갓 지파가 와야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두 지파씩도 안 했어요. 한 지파씩.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헌물을 드려. 누구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 아, 나는 첫째 날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안 돼. 순서예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43절에 또 은쟁반에 소재물을 기름 섞인 고운 가루. 44절에 또 금과 향을 똑같아요. 45절에 번제물, 46절에 속죄제물, 47절에 화목제물 드렸다. 이 모양을 보면 지자는 은쟁반, 은대접, 고운 가루 채워서 드리고, 또 단단한 곡식물은 안 돼요. 빻아야 돼. 부서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될 것이 내 열심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이 으스러지고 생색내지 말고 가루처럼 부서진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루예요. 가루. 나는 없는 거죠. 그거예요. 신앙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94번째 드렸잖아요. 94번째 끝날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은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베트남에서나 또 괌에서나 여의도에서나 또 오산리 기도회에서나 기도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왔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찬양 치유 사역들을 하거든요. 심리 치유들을 하고, 그러면 막 구역질 나오고 뭐 막 귀신이 나가고 그래요.
그런 것들 많이 봐요. 그러면 치유되면은 우리 이루리사모하고 하는 찬양 꼭 캡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 모든 영광은 예수님 것, 모든 영광은 성령님께. 나는 자유에 꼭 해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우리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500번을 앞으로 할 때도 500번 다 할 거예요. 끝날 때 항상 하나니까. 7시간 기도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힘주시니까 할 수 있었고, 그잖아요. 예. 어제는 유난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저께 오시고,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중간에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상에 보니까 꽤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야. 다 여러분 다 곡식을 빻는다. 내가 깨어질 기름 섞인 것. 하나님이 섞으라면 섞여야죠. 나는 첫째 날 드리고 싶다. 안 돼. 유다 지파가 첫째 날 드려야 돼. 그렇죠? 그저 우리는 감격 속에, 감동 속에 그저 감사해서 드릴 것만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똑같아. 구원은 다 똑같아. 성경을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딱 써놓고 향을 드렸고 뭘 드렸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렸더라 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학사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돌아왔고 누구누구 돌아왔다고 이름들을 다 적어놔요. 성가 대원들도 이름들을 다 적어놔요. 거기에다가 더 비참한 것은 방해하는 사람들도 사마리아 성에 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 방해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놔요. 바울 선생님도 이름을 다 적어놔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나를 심히 대적하고 내 하는 일을 반대했느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름을 적어놔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 나를 잘 처음에 따른 척 하더니 나를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마귀 같은 사람. 누구요? 대마는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대마 이름 천국 가면은 없어요. 지옥 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교육받아도요 반대파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 정량식 목사에게 교육받은 사람이 반대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건 지당합니다. 있는 거예요. 배신을 많이 당해봐야 돼요. 제가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해봤는지 몰라요. 절대 사람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드리는 거죠. 어떤 거짓말을 하고 다 알아요. 그래도 믿어드려요. 왜? 목회가 그거니까. 얼마나 배신을. 우리 교회 이 짧은 8년 동안에도 얼마나 오고 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큐라송같이 남성교회장을 세웠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온다니까 그 이튿날. 여러분 그런 일이 당할 때 어떨 것 같아? 구역장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아이고 구역 식구 몇 명을 갖고도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든데 목사님 마음이 이제 헤아려집니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자기 애기 낳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애기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수많은 아픔들. 어저께 저녁에 12시가 다 됐는데 7시간 기도하고 이제 피곤해서 말씀 주고 자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 뭐 오늘도 기도방에 오르겠지만 정영숙 집사님이라고. 목사님 주무십니까? 밤중에 전화 오면 뻔할 뻔짜 기쁜 소식은 아니지. 무슨 일입니까? 얘기해도 돼요. 하시라고.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혜원이 엄마죠. 그저께부터 배가 아프다. 어제도 아프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 안 나고 은행 다니거든요. 우리은행 다니는. 그래서 배를 만지다가 안 돼서 119 실려서 백병원에 갔는데, 백병원에서 검사해서 4시 검사해서 저녁 9시 10시에, 그렇지 10시 10시 다 되니까 그때서 이제 결과가 나와. 난소에 혹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징조가 안 좋다. 괜찮다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 딸이 잠을 못 자고 있다니 불안해서 하나 어떡합니까? 그거 내가 전화해야죠. 그래 또 이제 전화 끊고 백병원에 전화했더니 금식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재검사를 해보자. 수술할 수도 있겠고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어떤 결과를 나올지라도 우리 기도하고, 요즘 또 의술이 좋으니까 지금 자궁을 다 드러내기도 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임대현 집사님 어머니 얘기를 했죠. 그렇게 성성한 건강한 분이 위를 잘라내고 12지장을 잘라내고 다 잘라냈어. 근데 지금 얼마나 회복되시고 건강하신 분이 있지 않냐. 소망을 자꾸 바라보자. 또 딸이 얼마나 백혈병에 걸려서 아팠었냐. 그 딸이 백혈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냐.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자. 스테반 집사님 얘기해 주면서 죽음 앞에서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웃지 않냐. 불안해하지 마라. 전화로 기도하고 12시가 넘어서 잠을 청하다가 눈 떠서 왔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다니까요. 나사로를, 썩은 시체를. 그럼 영원히 살아야지. 그 인생은 죽는 거예요.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아프고 병들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것이 죽음의 문이다.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참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십시오. 김민정 우리 집사님, 꽃다운 30대 나이인데 이렇게 난소에 혹이 있다고 그래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파별로 줄을 서서 나는 둘째 날, 나는 셋째 날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순번을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나는 이것 드리고 나는 저거 안 드릴래요. 아닙니다. 주님이 드린 것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고운 바울과 빠진 것처럼 내 교만과 아집과 내 열정이 식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첫날 드린 유다 지파처럼 깨지고 부서져 녹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의 감격 속에 섬김과 봉사를 첫째 날 드리라면 첫째 날 가장 먼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유다 지파, 그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양 드린 것 첫 시간, 첫 마음, 첫 새벽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여기 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특별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해서 주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 섬길 것만 있는 인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부 줄 서서 드릴 것만 드렸습니다. 우리도 드릴 것만 있는 인생, 기름 섞인 고운 가루도 공동체와 이웃과 봉사의 섬김에도 드릴 것만 있는 인생.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긴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데 우리도 드릴 것만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드릴 것만 있는 인생으로 되돌아간 주의 백성들 가정생활 범사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